히브리서 11장 3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사람이죠.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압도할 만한 괴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의 사역은 좀 아쉽게 끝나고 맙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데도 실패했고, 그리고 그의 끝도 너무 안타깝죠.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힘이 모자라서 삼손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적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적 연약함을 이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반면 교사가 될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먼저 사사로 부름받았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은 참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었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외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단 지파가 살았던 소라 땅의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사기 13장의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단 지파, 그리고 하필이면 소라 땅에 사는 마누아라는 사람의 집안을 이렇게 택하셨을까? 왜 그 가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가정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삼손의 시대에 그 소라 땅이라는 곳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마하네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베 마하네흐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하네단이라는 말은요, 두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 마하네흐 캠프라는 뜻이고요, 단이라는 말은 단지파라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단지파의 캠프라는 뜻이에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단지파가 캠핑하고 놀러가서 거기다가 캠프를 차리는, 그게 아니죠. 이건 군사적인 의미, 바로 군사 기지를 뜻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단지파의 캠프가 차려지고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삼손이란 사람이 왜 그의 사역이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힘들고 실패처럼 그렇게 끝났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이라면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면 거기서 반드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상자가 발생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실인이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 민수기 6장의 6절과 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삼손이 나실이라는 표는 그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최전선에 그런데 삼손 자신이 거기 가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찾아가서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의 2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뭐냐면 삼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삼손에게 영을 부으시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힘써 싸워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셨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삼손이 지금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보다 지금 앞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부으셔서 삼손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람,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그에게 영을 부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삼손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감정, 생각, 꾀가 앞섰던 것이 바로 삼손의 연약함이었고 그의 사역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삼손이 주의 뜻에 발맞추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삼손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같은 소원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보다 제가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큰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 나가지 않고 드디어 발 맞추게 된 것이 언제였느냐? 그가 기둥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삼손이 기둥에 묶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묶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